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기념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소망 가운데 큰 기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교에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또 몸이 불편하셔서 회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여 우리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같은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놀랍도록 찬양하시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심령이 그만하게 하여 주시고 무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령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힘으로 낙하는 기쁨을 용감하게 강렬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합니다. 예배하는 곳에서도 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름을 경험하는 시간 때문에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부활이요 생명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바라바라 주여 마시라 하나님 아버지 바라바라 사람이 가만히 주리베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만 전체의 위협과 하나님 아버지 환란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만 소망 주시고 불안과 자유와 미사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게라는 그들의 기도기에 바라바라 그들이 가만히 하나님 보내만 주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강물에 붙들으셨어. 하나님 아버지 신이 불러가게 하시고 막한 것을 빨리 참는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어나시고 내려와라 마시는 가만히 가요 상을 받았사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상상기가 같은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감소만들 하나님 우리에게 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전능함으로 하는 일에 영답받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만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부활의 소망 하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참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속으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시고 오늘 시간에 답답하고 클클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처소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마음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되 우리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다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세계 가운데 하나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참상 속에서 하나님을 죽어가고 상처 입는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와 열방 가운데 자유가 박탈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없는 곳에 빛이 없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빛으로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들이 다 회복되며 하나님 아버지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억압과 착지가 거쳐지는 이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에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이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폐쇄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억압당하는 하나님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무릎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 간에 하나님 또 교회 간에 교제가 있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명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다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과 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혼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셔서 죽으시고 또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보이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6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뿌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큰 돌로 막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 돌이 굴러져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뛰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보려고 하였으나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에는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체 주변에 천사들이 찬란한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어찌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이 무덤 가운데서 너희가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그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너희가 잊어버렸도다. 그것을 다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역을 하실 때에도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또 생명의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주일은 참으로 기쁜 날이고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날이며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그런 부활절 날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 사망을 너무나 두려워하여서 사망의 지배 안에 있어서 그 누구도 사망을 벗어나서 다시 생명을 얻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그런 일은 일어날 것이라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여인들과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사람은 당연히 죽으면 그것으로 장사되고 끝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바로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생명의 영생의 부활인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근길에 벚꽃을 보니 이것이 60번째 보는 벚꽃인데 내가 앞으로 몇 번을 더 보고 죽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뭐 몇 번이냐고 앞으로 한 40분 정도는 더 볼 것 같다고 라고 하면서 그분을 위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20번 더 보면 어떻고 40번 더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아서 여러분 우리 육신은 곧 썩어서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저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박 선생님
선생님은 그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완전히 끝난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종교라는 것은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를 줄 뿐이지 우리의 육신은 썩어서 그걸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흙으로 다 썩어지는 것이지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제가 생각했던 믿음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사람이 육신은 죽고 우리의 영은 죽지 아니하고 잠을 자고 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우리가 다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법칙에 모든 사람은 부활하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이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이 잠을 자는데 잠을 자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는 그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부활하는 그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활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그 책들이 놓여 있는 그 앞에 서게 되는데 자신의 죄가 쌓여 있는 죄의 목록과 생명책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죄 가운데 아직 죄 용서함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악을 행한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간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 아니면은 심판의 부활로 나눠져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 죽어서 아무 것이 또 없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판합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심판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육신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뿐이오나 여러분 우리의 영은 잠을 자다가 다시 심판받기 위해서 서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 심판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영과 혼과 몸으로 우리 인생이 사람이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곧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몸과 영을 분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만들으시고 그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이요 우리의 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라는 존재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악한 심판을 통하여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실 때에도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지 않으니 여러분 그들이 남의 소유를 착취하고 또 배불리 먹고 또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이 땅에서 사는 거에만 전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게 된 것은 운명이고 또 게을러서 당연히 어렵게 사는 것이더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입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을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 법칙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의를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부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 사람에게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곧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전도자로서 목을 베이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짐승에게 찢기기도 하고 창에 찔리기도 하고 배고픔과 굶주림과 정말 전도자의 복음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부활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부활하여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또 1000년 동안 잠을 자게 되는데 두 번째 부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부활 때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서 구원함에 이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가 사해짐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그것을 의로 보시고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부활을 믿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심판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너무나 두려워서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것이 바로 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지도 아니하고 내세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도 선악간에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정말 차를 타고 가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한번 차에서 내려서 쓰러졌는데 정말 아무 몸도 움직일 수도 없었고 정말
생각 가운데 흑암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마음 가운데 두려워서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정말 도와달라고 말을 외치고 싶었으나 입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 몸이 다 굳어 있고 죽었습니다. 마음에 너무나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뭐가 두렵냐고 하면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나를 도울 사람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의 도움은 전혀 필요가 없는 정말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두려움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저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음성을 들을 때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 움직임을 할 수가 없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모든 착고가 풀어지고 두려움이 떠나가며 정말 안도의 한숨이 내쉬는 순간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깨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정말 흑암 가운데 아무 빛이 없는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한마디 항변할 수 있는 변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 때 딱 서게 되면은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내가 저를 압니다. 생명책에 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만큼 기쁘고 정말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지금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또 500여 형제들에게도 보이시고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직도 태반이나 살아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정말 열심으로 유대교를 섬겼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다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에게 공문을 체포영장을 받아다가 다메섹으로 건너가고 있을 때에 여러분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자신을 둘러 비추매 하늘로서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생명의 부활에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 또한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세계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또 러시아의 그 참혹한 명분 없는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범죄 앞에서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고 또 안식할 자리를 잃고 마실 물, 먹을 끼니가 없어서 정말 죽음의 사선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계는 지금 공산주의자들과 독재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자유를 빼앗기고 통제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의 상하이가 봉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물도 음식도 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통제되어 있는 그런 통제사회에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는 식량 부족에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병과 질병과 정말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혼란한 세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로 이 땅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마귀가 묶임받고 부활의 소망과 생명이 기쁨이 넘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은 세계와 지도자들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4장 13절로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도직을 끝까지 완수하고 감당하겠다, 핍박을 이겨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700여일 동안 여러분 각종 거리두기나 어떤 모임의 제한이 있었는데 내일부터는 그런 제한들이 완전히 해제된다고 합니다. 이제 더욱더 전도에 힘쓰시고 또 열심으로 또 교회 생활 하셔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축하하면서 큰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고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장사되셨다가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얻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벌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것이 발에
제가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찬양과 감사와 기도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몸이 불편하여서 주의 일을 더욱 힘쓰고 싶으나 마음은 원인으로 내 육신이 낙하여서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오늘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원수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몸에서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소원이 이루는 것은 우리 몸에 뼈에 양약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큰 기쁨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응답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11조 헌금, 감사헌금, 선교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복에 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자자 손손이 주 안에서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홀로 함양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와 자녀들과 가정과 생활과 범사 가운데와 이 나라와 열방과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부활의 소망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